오늘 새벽에는 부활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 되는 것, 그 복음 될 수 있는 바로 그 근본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복된 소식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은 복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이다. 그 부활이 복음 될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구원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책임지고 속량하셨다고 하는 게 복음 핵심인데, 속량을 하시고 이제 죽으셨는데 죽고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속죄입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아놓고 죽어버리고 나한테 빚 받으러 온 마귀가 빚 내놔라고 그러면은 갚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언제 갚았다고? 누가 갚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면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빚을 갚아주신 분이 살아 계시고 또 빚을 갚았다고 하는 영수증이 분명하게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를 얻고 더 이상 빚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시고 우리의 증인으로 빚을 갚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빚을 받으러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니까.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냥. 내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내 저주를 다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보증이 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대속하셨다고 하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살지 못했다면 정의가 패배한 것이 되고 불의가 승리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진실이 실패하고 거짓이 승리한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악이 이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정의, 진실, 선 이와 같은 대표의 정말 참 인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권력, 어리석은 군중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를 죽이고 진실을 죽이고 그리고 참된 예수님의 그 선을 죽이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통해서 정의가 승리하게 됐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됐다. 선이 악을 이기게 됐다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바로 그것이 부활인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최후의 승리, 결국은 선이 이긴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절대로 악이 선을 영원히 이길 수가 없다. 거짓이 진실을 영원히 이길 수가 없다.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고 그리고 죄가 불의를
죄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 보증해 주시고 있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죽어버렸으면 사랑이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랑은 확정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다. 망해버린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쓸데없이 시간 허비, 돈 허비, 마음 허비한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충성하고 섬기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으니까 속죄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보증이 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은 복음이 된다. 둘째, 부활이 복음되는 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 우리 인간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보다도 우리 인간을 더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은 참 두렵고 무섭고 슬픔인 것입니다. 절망인 것입니다. 캄캄한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캄캄한 어두운 그 공간에 빛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부활은 그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게 확실해진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또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해지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지금까지 늙어서 앉아 계시면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수염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2000년 길은 수염. 괴물이지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가신 거죠. 그러므로 부활은 아버지 집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 정신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승리, 마음속에만 승리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적인 생명의 승리입니다. 죽음도 이기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무섭게 하고
절망시키는 이 죽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리스도 구세주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죽음에 매여 가지고 평생의 종노릇 하는 것이 인생이라 죽음에 매여서 평생 종노릇 한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종노릇 한다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없이 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없이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죽음으로 우리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게 마귀인데 그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멸하시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인간을 종노릇하게 하는 그 세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죠. 그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까지다가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이제 사망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네가 나를 율법을 가지고 쏘고 죄 있다고 협박하고 아무리 그래 봐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평생 종노릇하는 인생이 이제는 죽음을 초월하는 승리를 알기 때문에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순교,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순교자 스데반이 최후로 남기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희망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부활케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러므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순교자를 바라보고 앉아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서서 응원하고 서서 영혼을 받으신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부활이 복음이 될 수가 있다. 부활은 큰 기쁨이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자기 혼자만 부활하고 너희들은 그냥 거기서 살아, 이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딱 꼬집으면 아프고 더우면 땀나고 노동이 극심하면 피곤하고 이런 몸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은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시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냥 이건 영이요 귀신이요 이거는 이상한 헛개비가 아니냐? 아닙니다. 생선 갖고 와 생선 토막을 아주 구운 생선 토막을 맛있게 드셨어요. 나는 뼈가 있다. 나는 살이 있다. 영은 살이 없다. 나는 살이 있지 않느냐. 바로 그런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라 그랬죠.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 나의 부활은 두 번째부터 열리는 열매라고요. 첫 열매가 좋으면 그 다음 열매도 다 좋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씨앗을 뿌려가지고 첫 열매를 딱 보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전통 밀이다. 그러면 그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다 그 밀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머지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부활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똑같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간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려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너도 그렇게 된다. 너도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우리들은 절망할 수가 없다. 근심할 수가 없다. 슬퍼하기만 하고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고 나는 그 다음 열매로서 예수님처럼 꼭 된다.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찬물도 순서 있다. 그런 말 들어봤죠? 찬물 마시는 것도 순서가 있다. 부활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부활은 그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이 마지막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히틀러도 부활합니다. 김일성이도 부활하고 모택동이도 부활하고 스탈린도 부활하고 이 세상의 악한 족속들 다 부활합니다. 왜 부활합니까? 심판받으려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을 받기 위한 부활이 악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다. 썩으면 그만이다.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살립니다. 그 다시 살려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때 모든 원수가 다 갚아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살면서도 벌도 받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고 저주도 받지 않고 대를 이어가면서 나쁜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더라. 백두혈통. 그 가만둡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부활로 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던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된 인간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 후손들도 나쁜 짓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산다. 나하고 비교하니까 예수 믿는 나는 뭐냐? 밤낮 그냥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바치고 성경금하고 턱새 나오고, 그런데 나보다도 빈둥 더 잘 사네?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만 비교하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현실만 가지고 비교하면 우리가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부활의 날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다 초계와 같이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돼 있다고 하는 운명이 성경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러한 소망,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들은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원통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원수를 갚지 못해서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수를 갚지 못해서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한이 맺힌 사람들은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요. 부활 신앙이 확실하면은 어디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진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두고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더라. 이라고 이제 계속 죄짓거든요. 그러나 사람끼리 시비하는 것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원수를 갚아주마.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그 마지막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15장 51절과 52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부활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고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부활, 예수님께서 악인의 부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라.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느냐?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고, 잠잔다 이 말은 다시 깨우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환난과 박해가 많음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하나님이 다 깨워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 받으신 것도 복음인데 그것은 내가 담당해야 할 모든 책임, 저주, 형벌 이걸 대신 받아주신 복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런 고생을 대신 받아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기쁨이 될 수가 없죠. 감사는 될 수 있어도 기쁨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랑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최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이와 같이 장차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부활이지만 현실 속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막 싸우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부활신앙은 어떠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느냐? 새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새 희망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심정적인 힘도 부활신앙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게 해 줍니다. 이때까지 고생하면서 살았다, 실패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틀고 일어날 수 있는 새 출발의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서도 잠자는 사람, 죽어서도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현재 속에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희망과 기쁨과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을 살 때 함부로 살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리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전도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로마 총독부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총독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 앞에서 자기의 믿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조를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이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이 기다리는 소망 나도 가지고 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두 가지 부활이 나오죠.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천국 가는 부활, 악인의 부활은 지옥 가는 부활. 그런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없으면은 양심의 거리낌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쳐라, 돈 되면은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바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처럼 부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 양심이 떳떳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갚아주신다는 그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더욱 가다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속량하신 그 거룩한 은혜를 기쁨되고 소망되고 영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